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0번째 시간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지학, 지천명, 그리고 이순, 종심, 불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는 15세에 학문하기로 결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자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2번, 공자는 50세에 드디어 천명을 깨닫습니다. 공자가 깨달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3번, 천명을 깨달은 공자는 자신이 깨달은 천명을 세상에 전파하고 스스로 천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60세에 공자가 도달한 경지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70세에 공자가 도달한 경지를 종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공자는 천명을 깨닫기 전인 40세에 불옥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특히 무엇에 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8번에 걸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는 방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공자님의 생애,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논어위정편 4장을 보면 공자님이 자신의 인생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왈 5, 16, 16오, 이 지우학이요, 31입이요, 42 불옥이요, 52 지천명이요, 62 이순이요, 72 종심소욕 불류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자는 15세에 학문하기로 결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자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자왈 5, 12, 5, 2, 지우학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5살이 되어서 학문의 뜻을 세우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을 지학이다. 뜻지자에 배울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학 15세에 지학하였다.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논어의 그 학이편, 논어의 가장 첫 번째 그 문장이 학이시습지 불령여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 배우고 때가 되어 학이시습지 그것을 깨달으니 이 또한 불령여로 직부지 아니한가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논어가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학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인가 하는 것,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님이 15세에 학문을 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공부를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신 것인가요? 자, 오늘날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온갖 이런 세상의 그런 실용 학문들을 배우는데요. 공자님이 15살에 내가 이것을 배우겠다라고 뜻을 붙인 그 공부의 대상이 세상의 그런 실용 학문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단초는 바로 나이 50에 지천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중용 1장을 보면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논어, 대학, 중용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공자님이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정답은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영어로는 The Mandate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천명이라는 것이죠. 자, 하늘의 명령?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명이라는 것은 자, 하늘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천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때 학문은 무엇이냐? 세상의 실용학문이 아니라 하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공부 이것이 곧 철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학문은 곧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50세에 드디어 천명을 깨닫습니다. 공자가 깨달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공자가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천명이 무엇인지 밝혀보겠다. 라는 이 뜻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35년 동안 그 답을 찾아 연구를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이 50에 하늘의 명령, 하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이 50에 지천명하였다. 자, 그런데 공자님이 깨달은 그 천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중용 제1장 제1절 첫 번째 문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천명지위성이라. 천명지위성이라. 천명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성. 우리가 성질을 할 때 성자인데요. 마음 신방의 살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일컬어 곧 성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 문장에 솔성지위도라 그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도라고 한다.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이다. 도. 그리고 그 수도지위교라 그 도를 닦는 것을 가리켜 교육이라 한다. 배움이라고 한다.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천명지위성이라고 했는데 이 천명지위성, 천명이 곧 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이 무엇인가? 마음심방의 살생자라고 했죠. 이걸 파자 글자를 나누어 보면 살라는 마음, 하늘의 명령은 우리에게 살으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은 너희가 살으라라는 것이다.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인데요. 자, 이것을 과연 살긴 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천명을 깨달은 공자는 자신이 깨달은 천명을 세상에 전파하고 스스로 천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60세의 공자가 도달한 경지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나이 60이 이순이라 이렇게 이제 공자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순, 귀이자에 순할 순자를 쓰는데요. 이 이순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자, 이순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귀이자에 순할 순, 귀가 순해졌다.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자가 60세가 되어서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귀가 순해졌다. 자,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는데 이 귀가 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저 사람이 왜 무슨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걸 훤히 꿰뚫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이순의 의미도 우리가 공자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좀 더 명확하게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4번입니다. 70세에 공자가 도달한 경지를 종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논어 위정편 4장에서 70이 종심소욕 불류구라. 내가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류구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종심소욕 불류구를 딱 줄여서 종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이 70에 이르렀더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도 종심소욕 종심 마음 종심소욕 심소욕이죠. 마음이 욕구하는 대로 따라가도 불유구라. 법도의 어긋남이 법도를 넘어섬이 없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여도 이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천명에 따라 사는 그 경지가 이제 몸에 배어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그 천명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천명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천명을 깨닫기 전인 40세에 불옥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불옥.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이 40에 불옥, 나이 50에 지천명. 자, 우리는 불옥이라고 하면 불옥이 마치 깨달음을 얻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님의 이 깨달음 경지에 올라선 나이는 나이 50에 지천명 하시면서 이제 그 경지에 들어선 것이고요. 그러면 나이 40의 불옥이라고 했는데 이 나이 40의 불옥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면 불옥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흔이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십이 분별을 할 수 있고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쉽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풀이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불혹하면은 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자, 무엇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6번. 특히 무엇에 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공자님 그 시절에 평균 연령이 굉장히 평균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낮았죠. 예, 그리고 또 전쟁이 많이 있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힘이 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공자님은 거의 그 78세? 예, 그 정도 상당히 그 장수를 하신 편인데 그 시대에 나이 40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세상을 많이 산 그런 그 상황이죠. 오늘날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40도 마치 청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 40이라고 한다면 거의 어른, 예, 그 상당히 노인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40의 부록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을 일, 웬만한 것은 이렇게 많이 겪어봐서 이제는 그 웬만한 어떤 그런 그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경지를 말하는 것 아니냐. 어떤 일들, 어떤 그 유혹하는 그런 말들, 혹하고 꼬시는 말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상의 이제 유혹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쾌락, 이런 유혹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나이 연령대를 말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공자의 가르침 첫 번째로 그 공자의 그 인생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15세에 지학, 나이 50에 지천명, 그리고 나이 60에 이순, 나이 70에 종심, 그리고 나이 40에 불호까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